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중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념처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념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 방법인데, 이 수행 방법을 경전에서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아차릴 대상이 네 가지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걸 한문으로는 사념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사념처 안에 크게 나누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사마타는 부처님 이전에도 있어 왔고 위파사나는 지혜 수행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전에 있어 왔던 사마타 수행을 밝힌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해왔던 40가지의 사마타 수행을 새로 밝히신 것이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지혜 수행으로 이거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의 궁극적 그 목적지는 열반입니다. 그럼 열반은 네 가지 그 통로로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위파사나로 시작해서 사마타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만으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스승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의 파옥사야도 같은 경우는 사마타 사선정까지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해서 사마타로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경우는 스승이 없습니다, 지금. 예. 예, 가능해요. 부처님이 네 가지 방법을. 근데 내가 사마타로 해서 위파사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을 나는 하면서, 이게 사마타로 하다가 위파사나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어렴풋이 조금 느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 없이 얘기하는 건 수행에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스승이 누구냐고 묻고 스승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스승 없이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문제들이 발견돼요. 반드시 아비담마 논장에 근거하고 니까야 경전에 근거하고 스승에 근거해야 돼요. 최소한 5년은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왜곡하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부처님 가르침 접근 못 하잖아요. 스승한테 듣지 않아 생기는 위험이 자의적인 해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전혀 안 된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빠르지 않다, 우회한다, 좌절한다, 좌초한다 하는 그 꼬리표가 붙어요.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산길을 헤매듯이. 그러다가 인연이 닿아서 또 찾을 수도 있지만 매우 스스로 찾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스승 없이 이것이 찾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위파사나 그렇게 독특한 거라서 그래요.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은 메소드예요, 이게.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을 누구도 할 줄 몰라요. 나 없이 보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가능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붓다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붓다가 스승 없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붓다예요. 그래서 붓다라 그래. 아는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고행가 같은 분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누구 뛰어나신데 조금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요. 정신세계라는 게 그래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교가 있잖아요. 누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옳은지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게 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사나 수행 중에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느낌 보는 수행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념처를 이제 분석한 것은 몸이 있어야죠, 먼저. 반드시 12연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가진 괴로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몸으로 와야 돼요. 부처님이 최초로 몸으로 온 거예요. 밖에서 다 구했는데. 12연기에서 늙어서 죽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죽는가? 봤더니 태어났으니까 늙어서 죽는다. 왜 태어났는가 해서 연기를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끝에 가니까 모른다에 무명. 원죄가 무명이야. 원죄가 없어. 모른다로 시작해. 그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알면 끝나. 근데 원죄는 씻을 수가 없잖아.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근데 부처는 그런 신이 없으니까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역관으로 무명까지 갔다가 무명에서부터 다 죽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니까 그 12가지 12연기의 요소들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네. 몸과 마음의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졌네. 하고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 최초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에서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 중에 느낌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몸과 마음에 오니까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전에 선정 수행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 봤네, 처음으로. 몸과 마음 보니까 느낌이 있네? 느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느낌이 변한다는 무상의 특성이거든요. 느낌은 괴로움이고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과보의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여지껏은 리얼리티, 실제가 아닌, 느낌이 아닌 어떤 관념적인 대상, 표상 내지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땅이다, 뭐 무자다, 뭐 풀이다, 보다, 명칭, 문자, 그런 컨셉, 개념을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되는 선정수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을 보니까 처음 느낌이 변하네.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변하니까. 대상이 변하니까 대상을 보는 내 마음도 변해.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 선정은 딱 붙어서 범아일이여. 굉장히 그 힌두교적 얘기예요. 우주와 일체가 하나가 된다. 그 선정 얘기예요. 객관, 오브젝트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까지 딱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딱 하나로. 근데 범아 일효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느낌을 보니까 붙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 분리해서 보는, 객관화해서 보는, 놓고 보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위바사나가, 위가 분리해요. 다르게 보다, 분리해서 보다, 더 정확히 보면 객관화해서 보다,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다,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화가 발견된 거예요.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느낌은 몸과 마음에만 있어요. 그러면 몸, 느낌, 그 뒤에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으로 삼아야지. 마음이 몸을 대상으로 한다. 마음이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마음이 진리를, 법을 대상으로 한다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상이 법이에요, 땀마. 그러니까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는 느낌이 있고, 몸과 마음 네 가지를 대상으로 삼을 때 수행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예요. 근데 그 중에 느낌은 독특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지도하는 스승도 많지 않습니다. 주로 몸보는 수행을 위주로 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서양 사람들이 쓴 이 책들을 주석처럼 풀이한 책들을 이렇게 그 교재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연기나 위파사나 사념처 수행은 제가 배운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의 책을 참조해서 제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교재로 삼아서 쓴 거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쓴 책으로 법문을 했더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주석을 다룬 이런 책을 교재로 이따금씩 이제 맛보기로 쓰니까 내가 터치하지 못한 부분들, 새로운 그 미세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또 표현돼 있어. 얼마나 재밌고 맛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수준에 허용된 수준, 그 책, 그 내용이, 근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영감을 주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보세요.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 몸과 마음으로 왔다고 그랬죠? 위파사나 수행의 16단계의 지혜 중에 1단계의 지혜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나마 루파 파리치에다 냐나라고 그래요. 팔리어로.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 몸과 마음을 분리한 사람은 부처님이 최초예요. 몸과 마음을 영혼과 육신을 하나로 봤어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혼이라 안 하고 나마,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념처 수행에서만 몸이라고 그래요. 가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편에 있는 가르침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요. 몸을 물질로 봐요. 모든 물질 중에 하나의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는 물질이라고 안 해요. 몸이라고, 신체, 가야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근데 그 일종의 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의 일정한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가 1단계 지혜인데 사실은 미얀마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1단계 지혜, 2단계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연기의 지혜인데 우리 스승하고 저하고 나는 제가 한국에 왔다 가니까 몇 달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데 자꾸 떨더라고요. 이렇게 그 떠는 것은 수행 중에 몇 단계의 어느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수행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경험을 했으니까. 한 코스를 거친 사람들은 전체를 보니까 수행을 다 알아요. 근데 코스를 안 거친 사람들은 시쳇말로 중간에 한 사람들은 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게 뭔 말인지 전체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한 텀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열반까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열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예요. 나름대로 필요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갔더니 자꾸 떨어. 그래서 저 사람이 3단계 무상의 단계에 가면은 진동이 일어나서 몸이 좀 떨어요. 자기는 미세한데 삼마사냐나라고 해서 현상을 보는 지에 무상고무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그때 떨림이 와요. 그러니까 한울천 따지 할 때 흔들잖아. 리듬이 떨림이 기억력 그리고 쾌감 즐거움을 줘요. 떨리는 게 진동인데 떨리는 건 즐거움이에요.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왜 그러니까 리듬 타는 거예요. 판소리 몇 시간 4시간 3시간 다 어떻게 외요? 판소리를 리듬으로 외요. 그러니까 고수가 북을 엇박을 탁 돋고 호흡이 탁 박히면은 호흡으로 딱 이렇게 이제 고수가 박을 잘못 때려. 그러면 딱 호흡이 딱 꼬이면은 마음이 가사를 외다가 호흡으로 딱 가면 가사를 딱 까먹어요.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이제 쉬는데 들어가서 고수를 발로 차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 고수 경연대 나왔냐?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막 그러냐? 딱딱 제박 쳐라. 근데 호흡 끊어졌다. 그때 내가 국육장에서 알았어요. 호흡이 그 리듬이야. 그러니까 갔더니 흔들어. 그래서 내가 스승 보고 3단계 갔느냐?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러는 거야? 1단계 가기도 어렵다. 저 사람 3단계 간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좀 흔들으라 그랬대. 무슨 이제 그 지도하는 중에 다 이제 그 사람의 적합한 수행 지도 방법이 있으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흔들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스승하고 나하고 수행 방법이 다르다고 못 흔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4단계로 가거든요. 3단계에서 흔들으면 좋아서 계속 흔들어요. 그럼 무상의 법을 못 봐요. 안 흔들어야 무상의 법을 보여요. 흔들으면은 그 즐거움 때문에 안 보여, 무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바라는 욕망으로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법이. 그래서 대상의 법이 나중에 진리의 법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도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스승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쭉쭉쭉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도 뭐 그런 거 다 과정을 거치고 2단계에서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3단계 현상을 지혜, 그 다음에 방가냐나 소멸의 지혜, 막 그 혐오의 지혜 이런 게 쫙쫙쫙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11단계 상카 루페카냐로서 평등의 지혜 쫙쫙쫙 이렇게 올라가서 16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조차도 어려운 거구나. 거기서 느낀 게 위파사나라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것 동안에 허구한 날 무슨 사교에 빠진 것처럼 해야 그게 비로소 내가 하려는 의도 없이 그냥 허구한 날 호흡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어느 주석에 어디서 듣지 못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서 이런 주석들을 필요성을 느꼈는데 보통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린 1단계 지혜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5단계가 있다, 완성이. 첫 번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이 책에서 읽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알려면 먼저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그게 하나의 완성도가 생긴다는 거야. 첫 번째는 몸을 알아차리라는 거야, 몸. 그러니까 허구한 날 호흡 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호흡 보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허구한 날 호흡. 눈만 뜨면 호흡. 물론 좌선할 때지. 걸을 땐 걷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호흡이 뭐가 있어. 근데 호흡을 보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고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안에서 자제, 인내를 하게 되고. 근데 호흡을 왜 그렇게 오래 봐야 되는가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 호흡과 마음이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호흡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1단계 첫 번째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구별하려면 호흡만 계속 봐야 돼요. 호흡의 영역. 마음 빼놓고. 그러니까 호흡, 몸을 알아차리는 게 호흡이니까. 정신과 물질만 붙잡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질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섞으면 안 돼, 왔다 갔다. 집중력이 떨어져. 그리고 나서 마음 쪽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물질 말고. 그러면 그때서야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지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라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여지껏 알았지.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예?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한테 요구하고 마음이 물질한테 요구하는 게 서로 달라요. 예. 몸은 몸이 요구하는 게 있고 마음은 마음이 요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 근데 이것을 딱 붙여 놓으면 분리가 안 되면은 위파사나의 법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무상고마를 분리가 해서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그 희열이 생기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을 계속 보고 두 번째는 정신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따로따로 계속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정신과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상관관계를 또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만 계속 알아차려. 두 번째 정신만. 그럼 정신과 물질이 역할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것을 알으면은 이제 정신과 물질을 교차하면서 알아차려서 상호적인 관계. 서로 그러니까 느낌이 여기서 상호적인 그 영향을 주는 거. 물론 느낌도 들어가지. 이건 정신과 물질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이 책에 나옵니다. 이따가. 그럼 첫 번째는 물질만 알아차려. 두 번째는 정신만 알아차려. 세 번째 정신과 물질만 알아차려. 네 번째는 빠티짜 사무빠다라고 그래서 정신과 물질 이제 왔다 갔다 서로 그 상관관계에 있을 때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무엇이 말을 하나요? 몸이 말을 하나요? 목젖이 말을 하나요? 마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 힘들어. 근데 마음이 의도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말을 한다. 우리가 오른 왼발을 걸을 때 지금 오른발 왼발이 저절로 밥 먹어서 걸어요? 배터리 넣어서 걸어요? 누가 걸으라서 그래요? 걸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걸어요? 자동적으로 걸어요? 의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보니까 정신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 업이 만들어진다. 자업자득. 이것이 1번, 2번, 하나는 물질, 두 번째는 정신, 세 번째는 정신과 물질, 네 번째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다음 단계의 지혜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16단계 지혜에서는 정신과 물질 여기서는 세 개로 나눴지. 세 개로 안 나누면 두 번째 빠짜야 빠리가 하냐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12연기의 지혜가 두 번째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똑같지 않다, 변한다, 다르다라는 무상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무상이. 이게 하나의 작은 완성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놀란 것은 16단계 지혜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2단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3단계, 현상을 아는 지혜가 바로 무상을 아는 지혜예요. 아까 내가 흔들린다. 무상, 그 단계에 가면 몸이 흔들려요. 그 단계가. 무상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미세하게 움직임, 진동이 보여지니까 작은 진동에도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어요. 근데 멈추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해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흔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지혜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뒤에 쭉 올라가죠. 근데 1단계 지혜를 3개로 나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계속 하고 한 날 몸의 호흡만 보게 한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그랬으니까 마음의 영역에 가서 마음과 불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또 본 거야. 그렇게 보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의식이 고양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필연적인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부처나 아라한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꼭 이 길을 가야 돼요. 인간의 길이에요. 이건 16단 역대 다음 부처가 와도 똑같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기가 25번째 부처인데 역대 모든 부처들이 똑같은 길을 간 거야 알았어요.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슨 위파사나가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 도구마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고 위파사나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환법 수행이라고도 하고 삼빠잔나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근데 위파사나란 말은 잘 안 쓰셔요. 간혹 쓰지.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그 말 쓰지. 삼빠잔나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관적 지혜. 그러니까 삼빠잔나라고 할 때 그게 지혜거든요. 무상고무화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몸의 호흡을 그렇게 알아차리라고 한 이유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을 확고히 몸에다가만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풀려나갔던 거예요. 몸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계속 보면 이제 몸과 함께 있는 마음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하니까 이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흐른다는 것은 무상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무상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고 순서구나.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승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스승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코스를 자기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느낌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느낌의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쌈마사 현상을 아는 지혜로 이제 거기까지 갔죠. 이제 완성이에요. 무상고부하라 하면. 근데 이 완성이 구체화돼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작은 완성이에요. 이건 현상을 보는 지혜는 작은 무상고부하야. 더 높은 무상고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때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의 무상고무와 사다함의 무상고무와 아나함의 무상고무와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보는데 그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느낌이에요. 끝없는 반복이 어떤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역에 있어도 우리가 영역인지를 모르잖아요. 확고히 건성으로. 그러니까 스승이 허구한 날 내가 허구한 날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렇게 이것만 보라고 그래요? 봐야 돼요? 내가 사교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쭉 그러더라고. 치매 예방이다. 또 말드네. 말드네. 치매 계속 같은 것을 기억하면은 치매 예방이 그래서 말드네. 그러니까 기억력도 증진시킬 뿐더러 그 속에 고요함과 지혜가 곁들여지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 몰라요. 이런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아요. 주석서에 있더라도 저는 오랫동안 이 수행을 하고 계속해서 법문을 폈기 때문에 쓱 한 얘기가 나는 몇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가 다 그냥 이렇게 영감으로 떠올라 버려요. 이게 말이다. 이 말이 이 말이고 이랬구나. 그냥 단지 한 문장에 그치지 않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내용들이 막 보석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야, 이게 이 말이었네. 저도 모르고 말했죠, 다. 제 수준에서. 근데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준으로 조금씩 한 발씩 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이제 요약하면 느낌은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다가 육문이에요. 안이비설신이에요.
6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 지혜는 6가지 문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와. 그걸 육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은, 눈이라는 문은 왜 생겼어? 보라고. 육문은 육경에 접촉해서 뭔가를 완성하라고. 문은 대상을, 형상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육문이 육경에 가서 부딪혀요. 그러면 육문이 육경에서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들어와. 그것을 18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8계를 전부, 일체, 우주, 모든 것 전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인 거예요. 소우주인 거예요. 이게 그 실존주의예요. 내 6가지 감각기관이 하나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전부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부를 알았다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야. 내 몸과 마음을 아는 것 외에 부처님은 다른 걸 알 이유가 없다고 그러셨어.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에 생긴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지혜를 얻는 길밖에 없어. 낱낱이. 다른 사람 몸과 마음 안 돼. 공업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못 깨달아. 깨달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한정돼. 이게 불교의 어느 의미로는 폐쇄성이고 불교의 그 엄격한 현실이에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게 실존주의, 리얼리티, 실제예요. 이게 빠라마타고. 그때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로 사는데 6가지 감각기관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은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볼 때. 빠져서. 냄새를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소리를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접촉을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생각이 부딪혔는데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태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느끼면서도 느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을 감수작용이라 해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사념처에서 요약을 딱 하셨어요. 느낌은 3가지다. 그리고 끝냈어요.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걸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경전에서 추석세 나오는 게 참 혼란을 느낀 게 12연기 공부를 하고 또 4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느낌을 누구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맨느낌이란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그 맨느낌의 실체에 대해서, 맨느낌은 영어로 말하면 bare feeling이에요. 순수한 느낌, 섞이지 않은 느낌.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맨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아니고 그냥 느낌인 줄 알았어. 그냥 느낌. 그런데 어려워요. 답이 없다니까. 그냥 느낌인 줄 알았어. 맨 느낌이니까. 그런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우페카 웨다나가 맨 느낌인가? 그것도 헷갈렸어.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법문을 할 때 그것은 조금 피했어요. 내가 확립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씩 교학으로 조금 느낌을 누가 자세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그 이해가 깊어지면서 부처님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 덤덤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과보심이에요.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원인과 결과로 물려받은 느낌이야. 이 3가지 느낌은.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모든 인간은 즐거움과 괴로움과 덤덤한 느낌을 가지고 태어나서 즐거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덤덤한 느낌은 약간 그 무지의 어리석은 느낌에 속해요. 멍청한 미혹에 빠진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날 때 괴롭고 하는 그 느낌을 과보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미. 선택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날 때, 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울고, 그 엄마 뱃속이 그렇게 힘들대요. 엄마가 술 먹고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매운 거 먹으면 그 아이가 다 느끼죠. 그러니까 주석서에서는 엄마 자궁으로 떨어진 생명을 진흙탕 속에 뒹굴어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표현을 해요. 진흙탕 속에 떨어져 가지고 kop장 보자고. 그런 것들이 리얼하게 이제 착상했을 때 일주일씩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이미 태어날 때 얘가 남녀, 성별, 수명 이게 다 결정되거든요. 언제 죽는가, 남자, 여자, 지능 다 결정돼 버려요. 과보심으로, 원인과 결과로.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이런 세 가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맨 느낌은 구조적으로 받은 기본적인 느낌의 수준에서 머무는 상태를 맨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맨 느낌에는 이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어. 못 피해. 인간이 타고 태어난 거야. 행복과 불행을. 괴로울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업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기본을 이해하자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맨 느낌의 상태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즐거운 느낌이 감각적 쾌락으로, 괴로운 느낌이 슬픈, 비탄, 분노, 원한으로, 덤덤한 느낌이 미혹한 어리석음으로 상향 조정해 가면서 더 증폭된다라는 것이에요. 느낌은 커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맨 느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적 느낌의 맨 느낌에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최소의 즐거움, 최소의 괴로움만 있는 느낌. 나는 그 맨 느낌이 즐거운 괴로움을 배제한 느낌인 줄 알았더니 배제를 못해요. 그러면 최소의 기본적인 즐거움, 괴로움의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이 더 슬픔, 비탄으로, 욕망으로, 거기서 정신적 느낌으로 가면 이제 감각적 쾌락으로, 마약 중독으로, 원한으로, 어리석음으로, 일련의 과정으로 느낌이 발전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의 진행 발전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라고 알아야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느낌이라고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느낌이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다음 단계로 증폭되네? 내가 괜히 두고두고 참다가 팔 걷어붙이고 밥상 뒤집었네? 느낌의 일련의 상승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나포니카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도덕이다, 교육이다, 인습적인 것들이 맨 느낌의 상태에서 증폭되지 않도록 지금 자꾸 그 상태로 두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육이, 도덕적인 것이, 사회 통념이 어떤 인식 체계에서 풀어놓으면 육체적, 정신적 지금 가버리니까. 마약 단속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지하게 돈 버는 것도 지금 단속하는 것이, 지금 어떤 균형이 깨진 것들은 한 인간의 감각적 쾌락은 사회의 감각적 쾌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낌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서 다음에 또 그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요소를 가지고 똑같이 태어나고 죽으니까 클리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정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계의 느낌 상태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차려서.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그래서 도덕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 규범이 필요한 것이 그냥 맨 느낌의 상태로 놔두면은 그 이후에 오는 괴로움이 적잖아. 감각적 쾌락이 적잖아. 그러면 불행이 적어지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이 가야 되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기도 하고 한 개인의 구원이기도 한 거라고 이게. 이런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제멋대로 해서 그 과보가 크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알아차려서 적당한 선에서 머물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이 영수견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산 책은 제가 쓴 책은 16쪽인데 아, 14쪽이네요. 여기서는 14쪽 중간에 오늘 여기서부터 할 차례예요. 이는 거기 있죠? 네. 이제 앞에 이렇게 느낌이 맨 느낌의 상태도 두도록 하는 게 수행이다. 제어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 비탄, 감각, 쾌락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제 이런 선택지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 이 수행을 해야 돼야 보다 나은 삶, 느낌을 증폭시키지 않는 삶, 감각적 욕망이 그렇게 그 쾌락으로 가지 않는 삶,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경험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끝없는 연기의 유전, 연기는 유전, 상속, 흐름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전이에요. 연기는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흘러가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니까. 아셨죠? 연기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 회전의 그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근데 회전하는 그 조건들은 지금도 회전하고 죽을 때도 회전하고 다음 세계도 끊임없이 회전해. 상속돼. 근데 지금 내가 호흡을 알아차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그러면 연기가 회전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연기를 회전시키는 끊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이 순간에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착이 떨어져. 그럼 죽을 때도 알아차려서 연기가 회전하면 다음 생에 안 태어나. 그게 붓다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오른발 왼발 일어남까지 호흡을 보는 것은 이 순간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연기 회전이 지금 이 순간에 멈춰. 그래서 현장성, 즉시성이라고 그래 그걸.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법의 특성이에요. 법은 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있어야 돼.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체험할 수, 현재에서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가다. 그러니까 지혜는 과거, 미래에서 안 나. 현재에서밖에 안 나. 과거, 미래는 상상이야. Here and now. 그래서 Here and now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자되는 게. 현재에서밖에 지혜가 안 나요. 그리고 현재에서만이 실제야. 과거, 미래는 가상이야. 실제하지 않는 거야. 상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현재에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과거, 미래에 살죠. 근심, 걱정. 집에 가서 뭐 상도동 가는 이제 또 차가 막힐까 어쩔까 뭐 집에 가면 어쩔까 또 어제 일. 현재 여기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현재로 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꼭 현재로 올까? 몸과 마음으로 와야 현재가 와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시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일단 몸으로 와서 호흡을 붙잡으면 딱 과거 미래가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 호흡은 몸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구한 날, 100날, 20날 그냥 호흡만 붙잡아도 그거 괜찮아요. 다음에 마음, 물질적 영역만 확고히 확립하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정신적 영역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함께 이렇게 그 상호적으로 호환하는 것들을 알면 이제 원인과 결과, 의도는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는 몸이고 그때 마음이 있어서 행위라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연기의 지혜가 나서 그 연기가 흐른다 아니에요. 변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죄를 다 하나로 봤는데 주석서에서는 이것이 세 단계다. 물질 하나, 정신 하나, 정신과 물질 합친 거 하나. 그렇게 철저히 공부를 할 때 이제 뭔가 가닥지가 좀 잡힌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의 문제들.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전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실제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연기의 회전도 느낌의 대목에서 멈출 수가 있다. 연기는 회전 안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멈추는 데가 없어요. 근데 느낌에서 우리는 느낌으로 살잖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알기만 해. 연기가 회전하지 않잖아. 느낌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닌 곳에서 못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서 보고 좋아하고 싫어해. 제가 요새 헬스클럽에 다니는데 헬스클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입고 막 볼륨을 드러내고 막 어떤 여자는 또 배꼽까지 나왔어 막 그냥 하여튼 비너스 조각보다는 못하지만은 뭐 하여튼 그냥 타이트한 그 무슨 운동 그러니까 그게 슬끔슬끔 보면서 내가 죄책감을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네. 어쨌든지 다 그 일종의 감각적 쾌락 같아. 그러니까 보면 또 좋기도 하고 또 몸매를 감상해. 저 똥배 나왔는데 저 왜 그걸 입어 하기도 하고 저거 조금 이따 입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판단 분별 연기를 회전시킨 거예요. 내가 요즘에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알았어요. 땅만 보고 가요. 나올 때도 땅만 보고 나와. 이렇게 안 봐. 또 그 운동하는 데는 이런 그 건장한 남자들 있잖아요. 막 알통. 그런 사람 앞에 보면 남자들도 위축받아요. 미인 대회에 가서 미인 앞에 가서 위축되듯이 돈 있는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 위축되듯이 권력 앞에 권력 없면서 위축되듯이 또 힘 있는 놈 앞에 힘 없는 거 위축돼요. 그러니까 위축 안 되려고 나 땅만 보고 걸어요. 나도 살길 찾는 거예요. 그게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거예요. 느낌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을 내가 지금 찾고 살아요. 바로 그것이 느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보세요. 이제 보세요. 2번 칸에 노란 바탕에 2번 칸 아래 노란 바탕에 끝에 노란 바탕 2번 칸 끝에 뭐가 있어요? 느낌이 있죠? 네, 느낌 끝에. 네. 그 느낌이 욕망으로 넘어가느냐 가지 않느냐 문제가 연기를 회전시키느냐 윤회가 끝나느냐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알아채야 될 이유가 느낌은 항상 더 좋은 느낌을 원해서 증폭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좋고 싫고 말아라. 감각적 쾌락과 슬픈 비탄으로 빠지지 말아라. 죽이고 살리지 말아라. 기본적인 느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이 생각을 했어. 그것마저 없었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나마라도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 또 더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아, 이건 필요한 것이었구나. 생존에. 필요 충분 조건 속에 왜 청정한 느낌만 있으면 청정한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서는 괴로운 뿐이니까 불행만 있기 때문에 괴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욕계, 천상, 색계, 부색계는 괴로움이 없고 행복만 있으니까 행복한지를 몰라서 수행을 안 해요.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수행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느낌은 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의 선택권이야. 그러니까 그 즐거운 느낌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어. 더. 향상시켜서. 근데 또 업의 과보가 그 괴로운 느낌을 자학적으로 즐기고 키우면은 악마처럼 누굴 죽이고 자살하고 한 감각적 쾌락을 선택권이 있어야지. 선택권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천상이나 깨달음을 얻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 가지 느낌을 받은 것에 아담과 에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느님은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조금 이따 따먹을지. 전지전능 전선하니까. 조금 이따 따먹을 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왜? 책임 누구한테 있어 지금? 왜 그렇게 거기 살도록 쓰지? 그런 게 이제 자율 의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지.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느낌은 제어될 수 있는 것이다. 제어되지 않으면 넘어가서 윤회한도 괴로움이 반복된다 하는 얘기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연기의 회전도 느낌의 대목에서 멈출 수 있고 느낌의 뒤를 가래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내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느낌에서 ከም치고 말하면 가래로 넘어가 집착, 업의 생성에 안 태어난다는 얘기야. 이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느낌이야말로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요소임을 깨닫게 되며 해탈에서 느낌을 벗어나가지고는 윤회를 끝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느낌에 대한 수관, 이 효과적인 수행 방편으로 높이 평가되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관은 팔리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숫자가 한문으로는 따를 수예요. 근데 이 팔리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이것을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따라가면서 보면 안 돼요. 알아차림은 일어난 현장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함께 붙어야 돼요. 따라가면서 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알려질까요? 오른발, 발 갔어요. 근데 발이 가면서 함께 붙어 있지 않고 오른발 가고 나서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오른발이라고 넘어간 건 과거잖아요. 과거에서는 지혜가 안 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 스승이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 오른발하고 대상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려서 딱 붙어야지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사이에 망상이 들어온다. 그 틈새 빠르게 생각이 들어간다. 그 생각을 배제하는 것이 그걸 일치성, 즉시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못하니까. 같이 붙어야 돼. 그래서 그게 집중이야. 그래서 여기서 수관은 따를 숫자가 아니고 빨려의 뜻은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지속해서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띠가 있잖아요. 근데 수관이라고 그랬을 때는 집중을 의미하는 얘기로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집중은 알아차림의 지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수행은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티 사마디예요. 알아차림과 집중. 사티 사마디라고 했을 때는 무슨 수행? 선정 수행을 얘기해요. 예. 사마타 선정 그런 얘기 안 하고 사티 사마디 하면 부처님이 그건 선정이야. 아, 사티. 예. 근데 사티하고 삼빠잔나가 붙어. 그럼 뭔 수행? 위파사나예요. 그건 삼빠잔나는 지혜야. 선정은 사마디는 집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티 사마디로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사티에라고 할 때는 삼빠잔나가 붙어. 아니 노노노노 삼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매에서 반드시 삼매가 없으면 안 돼요. 무상고무와의 삼빠잔나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에 대한 수관은 쉽게 말하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수관이라는 말이 이제 오래된 번역이라서 한문으로 나와서 여기 조금 몇 가지 이렇게 곳곳이 조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지 않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아셨죠?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수관은 그렇게 보자고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사념처 가운데 하나이며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통찰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관법 수행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다. 여기서 관법 수행이 또 뭐지? 거기 가로해 놓고 위파사나라고 그랬죠? 왜 관법 수행이 삼빠잔나가 위파사나라고 그랬죠? 삼빠잔나가 뭐죠? 지혜. 무상고무와 지혜. 근데 여기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지혜인데 통찰 지혜라고 그랬을 때는 뭘까? 그냥 지혜가 아니고 통찰 지혜는 무상고무할 때는 통찰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몸과 마음으로 오고 느낌을 보고 그럼 분리가 되지. 이제 느낌 자체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만 통찰이 돼. 지혜가 나는데 통찰 지혜를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는 무상고무와요. 그게 관법 수행이야. 그럼 관법 수행과 함께 있는 수행이 또 뭘까? 지수행. 멈출 지. 선정은 멈춰버려. 무상이 없어. 흐름이 없어. 딱 갖다 붙여버려. 흘러가는 게 있으면 안 돼. 원인과 결과가. 객관화가 있으면 안 돼. 딱 갖다 붙어서 범화 이력을 편만하다 그래. 선정 수행은. 대상과 완전하게 밀착되어 가지고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고요함이 있어. 근데 지혜는 없어. 고요함은 있어. 거기서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위파사나로 이제 넘어와. 고요함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공덕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고요함은 해결이 안 돼. 부처님도 선정을 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위파사나로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답이 없어. 고요함이 전부야. 그래서 그게 색계 무색계예요. 고요함만 있지. 그것도 지혜는 있어. 선정의 지혜야.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 근데 통찰 지혜는 없어. 무상고무하는. 아셨죠? 여기서 관법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해서 위파사나를 의기해요. 그러니까 치는 지관이라고 그럴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병행한 얘기.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지관을 정해 상수. 정 집중. 해 위파사나. 통찰지혜. 그래서 지관이라고도 하고 정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천태지관법이 들어왔어. 중국 통해서. 근데 지금 천태종에 주문 외우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지관법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런 거 모른대. 근데 끊어져 버렸겠지? 지관이 있으면 천태선사가 관법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끊어졌겠지, 2조 때? 2조 때 그 계율이며 수혜이며 교학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려가 문제라서 2조 개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천잠을 아는 중이 없을 정도로 비구들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아서 다 부적 쓰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한 거예요. 생계 때문에 산속에서. 그러니까 하면은
워낙 이조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으니까 고려 때 가렴죽을 하고. 예전에 그 중리에 있잖아요. 예. 관심법으로 네 마음을 다 꿰뚫다 있는 관심법이 사실은 자기 마음을 보는 그런. 원래 관심은 자기 마음 보고 보는 힘이 있어야 남의 마음도 보여. 내 마음 봐야 남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내 마음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 보서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볼관인데 마음으로 본다인데 지금 지혜로 본다 그 말이에요. 관념으로 보지 않고. 이게 이제 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마음이 지혜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법 하면 위파서나예요. 중요한 것은 이 느낌에 대한 수관, 알아차림을 일상생활에 잊지 말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느낌이 선하지 못한 감정으로 바뀌려고 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웠어? 괴로워? 그러면 투정이 생기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가족한테도 신경질 부려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불만족으로 생긴 괴로운 느낌이 주위나 나나 증폭시켜서 화를 내고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낌이 나도 모르게 증폭된다. 왜? 그것을 제어하려면 그 내가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알면은 안 키워진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팍 커지지. 그래서 불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 제가? 서남아시아 서울대 교수한테 딱 인도 강의를 하는데 불교 얘기를 해서 부처님 얘기는 정확히 이 얘기를 해. 불교의 내밀한 문제는 잘 학자가라서 모르지. 근데 불교는 뭐 하는가 하면요. 불교는 아는 겁니다 하는데 내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명쾌하게 한마디로 불교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지혜예요. 모르는 건 뭐지? 어리석음. 아는 게 지혜야. 모르면 어떻게 해? 움켜쥐고 알면은 놓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끊어요. 또 와가지고는 또 주워요. 끊어야 내가. 지혜는 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근데 우리가 느낌이라고 어떻게 아냐고. 자꾸 이게 느낌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눈의 느낌을 느끼십시오. 입술이 닿은 느낌을 느끼시오. 자꾸 수념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보시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보시오. 느낌과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사념처 중에서 느낌과 마음은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꾸 얘기를 들어야 느낌인지를 알고 마음인지를 안다고요.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처 중에 호흡을 보는 수행도 좋은 거라니까 제가 거기서.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마시에서 4년 동안 아랫배 호흡 위주로 4년 동안 그냥 하고 한 날 호흡 보는 집중력이 생겨서 느낌과 마음을 보는 수행도 가능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치매 안 걸린다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수행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고요. 아셨죠? 이런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스승들은 안 해줘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못 오게 해요. 왜? 사유로 알아버리면은 안 해버려요 또. 생각으로. 몰라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파고들어야 진짜 자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상도동 여사님께서 이거 듣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 나. 안 나서 또 그러니까 안 났는데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나아. 들은 게 나은 게. 들은 게 다 안 난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서 생각이 안 났는데 빨리 접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 들었기 때문에.
헤매다가 또 착 어느 순간에 내가 잡아. 정말이요. 그게 그래서 사립을 목련존자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들어야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예. 그래서 최초로 지혜가 세 단계로 성숙되는데 첫 번째 무슨 문? 문해. 옛날에 읽는다는 것은 없어. 기록이 없으니까 부처님 시대에. 듣기만 해 부처님. 그 다음에 뭐? 들어서? 사해, 생각. 지적으로 사유해, 사변적인 것. 그 다음에 지혜야. 문사수라 그래.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절대. 듣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듣기밖에 못했으니까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제 책으로 읽는 것은 소리로 듣거나 책으로 읽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은 효과가 떨어져. 직접 여기서 하면 오관이 작용해요. 감각기관이 다 작용해. 영감이 빨리 더 떠올라. 근데 테이프를 듣는다, 소리로 듣는다,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오감 중에 눈만 작용해. 귀만 작용하고. 그럼 다른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지 않아. 여기서는 모든 감각기관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들으면서 영감이 팍팍 나오잖아.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고 막 수다원, 아라한, 막, 아라, 그러니까 그 소통하고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다 열려가지고 전인적으로 오픈돼서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직접 법문을 듣는 게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물론 수행할 때 욕심을 일부러 느낌을 만들어 내고자 애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맨 느낌에서 감각적 욕망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알아채려고. 일어났을 때 인위적으로 꾸미고 어지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움이 필요하죠. 애쓸 필요는 없고 다만 느낌이 일어났을 때에만 그것을 알아차리면 충분할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있고 고요해서 우리가 느낌을 그 시작 단계에서 분명하게 주시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터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아차림이 시작되었을 때 느끼는 장점은 알아차렸을 때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 근데 알아차림이 거듭되다 보면은 이미 화를 냈어, 미워했어, 좋아했어. 그럼 알아차렸었잖아. 갔다가 빨리 백코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중에서 수다원은 느낌에서 가래 집착으로 넘어가서 돌려요. 갔다가 늦게 며칠 뒤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근데 사다함은 조금 있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아나함은 느낌에서 갈라다 말라다 하고 넘어가. 아라한은 느낌에서 가래로 안 가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저 밑을 봐봐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가가 미래 화살표 윤회에서 벗어난 사성제로 폭 빠졌잖아. 5구 3달방으로. 근데 보통의 사람은 범부는 획획획 계속 돌리고 1년 12달 돌리고 평생 미워하고 몇 년간 미워하고 평생 미워하고. 근데 이제 수행한 사람은 갔다가 아이고 그러지 마 하면 이번 칸으로 백코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가래 사이에 빨간 줄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예요. 저게 위파사나 수행의 길이에요. 근데 느낌 쪽으로 화살표, 가래 쪽으로 화살표가 양쪽에 있어요, 없어요? 양광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가래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은 뺑뺑 돌리지만은 나중에라도 며칠 만에라도 몇 년 만에라도 풀어야지. 평생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지만은 우리가 친구 만났는데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욕을 먹었던가 뭐 어떤 물리적 행위를 당했어. 피해자야. 근데 만나서 너 옛날에 이 새끼 그럴 수 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랬어. 나 기억이 없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억해가지고 계속 미움을 가지고 하는데 죄는 가해자가 받아야지 왜 피해자가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피해망상에 걸려있고 원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미움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편치가 않지. 근데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있어. 어느 게 옳아?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지니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지. 그러면은 가해자는 가볍게 자기 성질로 했지만은 피해자는 아이덴티티 나라는 유신견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끌어왔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피해를 입고 그 괴로움을, 업의 과보를 지게에 메고 끌고 안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왜 느낌을 증폭시켜서 그걸 가져가냐는 얘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게 일본과 한국 관계 같은 걸 예로 들어봅시다. 즉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그 민족적으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출세간의 입장에서는. 일본만 하면 막 분노하고 평등심이 잃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진 자의 약자의 지금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 세속은 그래요. 출세간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지금 내 얘기는. 난 출세간 얘기예요 지금. 세속에서야 그게 원한이야. 그 윤회하니까 선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계속되니까. 근데 그것이 어리석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엊그저께도 친구를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학사주점에서 그때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광화문 학사주점 다 모여가지고 동창회 하면 막 그 주전자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다 나와서 그냥 술 먹고 한쪽에다 오줌을 싸면 막 강물처럼 막 다 싸대니까 나중에 학사주점이 간첩으로 판명됐어. 광화문 학사주점 모를 거야 아마. 뭔가 나중에 거기서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술 먹다가 획 하는 얘기가 너 학사주점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랬어? 내가 탁 뭐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야 미친놈들 미친 짓 할 때 뭔 얘기를 못했겠냐? 그랬어? 근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걔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걔 그 유신견을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 해주겠더라. 야, 난 잊어버렸다. 그리고 미친놈 미친 짓 할 때 젊은 때 술 처먹고 괴걸거리면서 뭔 술을 했는지 기억에는 없다. 어쨌든지 네가 그랬다면 그랬냐? 그러고 너무나 몇십 년 만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걔 의식에 대해서 내가 몸서리 치더라고요. 그 어리석음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그걸 붙들고 죽자사자 하고 있네. 몇십 년에 만나서 잊어버린 학사주점 광화문 걔는 딴 대학 다니고 나도 딴 대학 다녔는데 그 얘기를 탁 끄집어내는 게 가슴에 뭐 묻혔겠지? 어떤 자기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겠지? 그게 유신견 자존심의 자아예요. 모든 것이 그 자아에서 발동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과연 있느냐가 느낌을 통해서 느낌이나 마음이나 똑같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있어서는. 아셨죠? 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느낌이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즐거운 느낌, 이것은 괴로운 느낌, 이것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라고 또렷해서 구별해서 아는 일입니다. 뒤섞인 느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야겠다. 이게 뒤섞인 느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념적 경전에서는 뒤섞인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위하라가 지낸다, 머문다. 머문다로도 표현해요. 대웅전,
이 대웅전이 뭔 말이에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을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우웅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머무는 것을 대웅전 마하위하라. 그래서 대웅전 부처님이 머문다는 거예요. 지낸다,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할 때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머문다로 위하라요, 빨리요.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 지낸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낸다가 머문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섞지 말란 얘기예요. 몸을 알아차릴 때는 몸만 알아차려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뒤에 내가 오늘 읽어보니까 왜 그것만 알아차려야 되는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흡을 붙일 때 그것만 알아차려라.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야 그것에 대한 리얼리티, 실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섞으면 왔다 갔다 해서 법을 못 봐요. 하나만 알아차려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봐요. 왔다 갔다 하면 무상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 거, 여기 그 힌두교 수행은 쿤탈리니 기를 돌리잖아요. 위파사나는 절대 못 돌리고 한 곳에서만 알아차리게 해요. 돌리는 것은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뭐 어떤 능력을 개발해, 집중이 된 상태에서. 근데 위파사나는 능력이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아는 수행이다? 지혜 수행이야.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어디서만 알아차려야 돼? 한 곳에서만, 하나만. 그래야 일어나고 사라져. 다른 곳으로 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못 봐. 여기서 저기니까. 여기서 저기 간 것을 안 가고 있어야 간 것을 무상이라고 봐. 왔다 갔다 하면은 흐름, 키 돌리고 쿤탈리니. 저도 설일체유부, 설일체유부 기록이 다 없어졌는데, 설일체유부 수행만 기록이 남은 것을 누구한테 가르쳤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들으면 안 돼. 이거 좋다고 그래서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돌렸어. 돌리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수행자끼리 절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다 모르고 얘기해줘요. 책에 있는 이야기. 책에 잘못 쓰여 있는 얘기 많은데 사마타 수행에서 쓰여 있는 게 위파사나 쪽에 개입하면 안 돼요. 나 입천장, 책에서 입천장 혀에다 이렇게 말아서 붙이는 수행이 나와요, 책에. 스리랑카 마하테라. 위대한 스승이에요. 책에 있어. 이거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혀가 굳고. 나중에 보니까 선정 수행이야. 위파사나 수행자는 절대 그대로 하면, 그런 거, 인적인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책도 그런 얘기를 쓰면은 우리가 선별을 못 해요. 이게 선정이다, 이게 위파사나, 그런 얘기 안 하고 막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섞인 느낌이다라는 것은 섞이면 안 된다. 그냥 올곧게 호흡만 볼 때는 호흡만 봐라. 그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봐야 되나? 하나만 대상으로 집중적에서 볼 때 다른 것과 차등이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 기록을 보고 하니까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라는 말이 그거 해석이 없더라고. 빨리 보니까 몸을 알아차릴 때는 오직 몸만 알아차려라 라는 얘기, 섞지 말아라. 그 말을 섞는다는 얘기도 내가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어디서 섞는다는 얘기 없어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섞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섞지 않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